수요일 새벽 온라인 말씀 묵상 나눕니다. 사도행전 19장 30절에서 41절입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이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고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역사적 지리적인 배경은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고요. 이제 소동의 배경은 어제도 나왔지만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진리가 선포되면서 우상 장사와 신전 중심 경제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자신의 생계를 위협받자 동업자들을 선동했고 결국 대규모 폭동으로 이어졌죠. 30절과 41절은 이 바로 폭동의 절정과 진정 과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극장 이제 어제 우리 발표했죠. 2만 5천 명이나 모이는 원형 경기장에 몰려서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요라는 구호가 2시간 이상 울려 펴졌습니다. 당시 도시 관리들, 아시아의 고관, 아시아의 서기장이 개입하에 진정시키지 않았다면 큰 유혈 사태로 번질 수 있었죠. 복음과 세상의 충돌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영혼의 문제를 넘어 도시 전체의 경제, 문화, 종교 구조를 흔들었습니다. 우상 숭배 위에 세워진 사회 시스템은 복음의 빛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돈, 권력, 이익에 세워진 구조 속에서 복음이 가져오는 불가피한 긴장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군중 앞에 나가 복음을 변호하려 했으나 제자들과 관리들이 말렸습니다. 이는 바울의 담대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간적 지혜로 절제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물러서야 할 때가 있으며 복음은 인간의 무모한 용기보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역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소리만 질렀습니다. 이는 세상의 군중 심리를 보여주죠. 이유 없는 분노, 맹목적 열광, 그러나 진리가 없는 곳에 결국 혼란만 남습니다. 서기장이 진정시킵니다. 로마 제국은 폭동에 매우 엄격히 다뤘습니다. 에베소가 소동 도시로 기록되면 특권을 이룰 수 있기에 서기장이 직접 나서 군중을 진정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과 제자들이 보호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폭동은 아무 이유 없는 소동으로 결론남이 흩어집니다. 진리는 잠시 억눌려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복음이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단순히 마음만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부딪히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소동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종교와 경제를 흔들었습니다. 그 결과 은장색들과 군중이 분노하며 거대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장면은 2000년 전 에베소의 기록일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와 신앙인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끝내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자, 30절과 31절에 바울은 소동하는 군중 앞에 나가 변호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담대했으나 제자들과 아시아 갈리들은 만류했죠. 복음 사역의 담대함과 지혜가 동시에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나아가야 하지만 때로는 물러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군중의 혼란과 무지가 있죠. 성경은 많은 사람은 왜 모였는지 모른 채 소동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모른 채 소리만 지르며 군중 심리에 휩쓸렸습니다. 이는 세상 속에서 진리 없는 외침의 허망함을 드러냅니다. 서기장이 앞에 얘기했듯이 중재하죠. 예. 그래서 로마 제국 폭동을 엄격히 다뤘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손해가 되면 안 된다는 걸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에베소인들의 심리를 이용한 거죠.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나오죠. 복음은 내 삶의 우상을 흔듭니다. 에베소의 경제 기반이 흔들렸듯이 복음은 우리의 마음속 돈, 명예, 안전이라고 하는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복음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지킬 때 세상은 불편해하고 때로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십니다. 세상은 소동하고 사람들은 외치지만 결국 허망하게 흩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음은 사라져도 복음은 영원히 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확신을 줍니다. 첫째, 복음은 세상 흔듭니다. 그것은 불편을 주고 때로 박해를 부르지만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줍니다. 둘째, 하나님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십니다. 군중이 떠들어도 결국 승리는 복음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혜롭고 담대하게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요란한 소동을 일으키지만 우리의 삶과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